여호수아 4장 1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정월 10일에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죠. 건넌 다음에 거기 여리고 동편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요단강 저편에 있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요단강이 그들을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장벽이 되었지만은, 이쪽에서는 건너지 못할 장벽이 되었지만은 동시에 저쪽에서도 이쪽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어떤 근거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말은 요단강을 등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물을 등 뒤에 두었다. 이 말을 두자 한자로 하면 뭐죠? 배수입니다. 건넜어요. 근데 건넌 다음에 그 앞에 여리고 성이 있는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487쪽에 보면 가나안에는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영토의 침략에 대항할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여러 종족들은 공통된 위험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일치 단결하였다. 무슨 말이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뒤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앞에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은 온갖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뒤는 요단강이고요. 앞은 여리고성을 위시로 하는 원주민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런가요? 무슨 진을 쳤다고 그래요? 네? 배수진을 쳤다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 배수진이 뭐죠? 배수진이란 전쟁 시에 강이나 바다를 등에 지고 전개한 진입니다. 물러서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때 치는 진이 배수진이죠. 배수진을 친 군사들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말 그대로 일전불사,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각오를 가질 수 있고, 반대로 배수진을 친 군사들은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그렇다면 이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호수아나 각 지파들의 족장들 말고 일반 백성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 여리고 성 앞에 두고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기충천하여 일전불사의 각오를 다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바라보고 있던 여리고성이 어떤 곳이었으며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모세는 당시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보다 장대합니다. 돈 우리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우리 실력 아무리 좋아져도 그 사람들 우리보다 실력 좋습니다. 장대합니다. 그 성읍은 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원주민들의 성읍은 우리보다 큽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런 똑같은 조건 실력 가지고는 어차피 우리는 못 이긴다, 그 뜻입니다. 다른 무기가, 다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지요.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12 정탐꾼들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의 보고였는데, 모세가 그들이 그렇게 보고했다고 말한 다음에 그 자신, 모세 자신이 거기 있던 땅들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 성읍들을 어떻게 보았는지 신명기 9장에서 그 자신이 한 번 더 말합니다. 보세요. 이거는 정탐꾼들의 말이 아니고 모세 자신의 말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정탐꾼들이 했던 말과 모세가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탐꾼들이 했던 말은 그들이 우리를 낙심케 했다고 말하고, 모세는 똑같이 말하면서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자신이 보기에도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는 거지요. 그 사실 자체는, 팩트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 우리 교회가 한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당시 들었습니다. 지금 허수이든 실수이든 20만을 이야기하죠. 속된 표현으로 많이 컸죠. 여러분, 그런데 20만 이외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러는 동안 세상은 그냥 있었습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는 과장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정탐꾼들하고 달랐던 근거는 그 다음 후절에 있습니다.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 다음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기를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라. 여러분, 그들이 강하고 성읍이 크고 하늘에 닿았다 하는 객관적 사실은 분명한 현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낙담케 하느냐 아니면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이지 팩트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실의 차이가 아닙니다. 현실의 차이가 아니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죠? 믿음 없이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에 의하면 가나안의 성읍들, 그 중에서도 사해를 지나 요단 동편에서 들어올 때 먼저 만나게 되는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이 정복하기에는 참으로 버거운 견고하고 강한 성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리고 성은 지금도 여리고라는 이름 그대로 불립니다. 사해를 지나 요단 동편에서 들어올 때 만나는 첫 관문이죠. 지상에서 이 도시는 두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에서 해발보다 더 평균 한 300m 정도 낮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 the lowest city in the world, 지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고학으로 발굴해보고 보니 이 도시는, 이 여리고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성읍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영국의 미혼 고고학자 캐슬린 캐년이라고 하는 분이 1952년부터 58년에 여리고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확인했죠. 그래서 이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별명은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the oldest city in the world. 이 두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오래전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 이미 그 당시에 견고한 성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그런 상태에서 여리고는 어떤 것이었는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중에 하나인 부요한 여리고 성읍은 비옥한 평원의 변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열대 지방에 윤택한 각종 생산물이 풍부했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사치와 죄악의 소굴인 궁전과 신전이 있고 그 뒤에 육중한 성벽이 둘러 있었다. 계속 보세요. 여리고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중 하나인데 특히 달의 여신 아스타롯,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상이 아스타롯 상입니다. 아스타롯을 섬기는 곳이었다. 여러분, 그저 우리 교우님들 아주 쉽게 평범하게 생각하세요. 신 중에 달신, 뭐 달을 섬긴다 이렇게 하면 이건 성과 관련된 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란할 수밖에 없죠. 이곳은 가나안인들의 종교 중에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모든 것들의 중심지였다. 자, 이렇게 비열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증오의 눈으로 가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견고하고 높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487쪽, 지금까지 인용했던 구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교의 성읍을 증오와 공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해보자 자신감에 충만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여리고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리고가 너무 단단했습니다. 뒤는 요단강이고요. 요단강은 건너고 나면 돌아가지를 못해요.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아픈 여리고입니다. 무슨 진이에요? 무슨 진입니까? 배수진입니다.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가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상태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앞에 또 다른 장벽이 가로막고 있게 된 겁니다. 예,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제는 여리고 성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마주하게 된 거지요. 그야말로 벽을 만났습니다. 이 벽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 여리고 성벽 앞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주는 그 벽을 만나고 그것을 느끼고 있었죠. 이 벽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길갈진에서 여리고를 바라보며 전쟁 전야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요구를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요즘 이 현대의학으로 할례를 행해도 힘든데 뭘로요? 부싯돌로요. 마취하고요. 마취가 어디 있어요? 그냥요.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선 뭐 하지 못합니까? 걷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은 남자들이 하기 위해서 남자 군사들이 다 건너갔는데 남자들 보고 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전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전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욕을 당하죠.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야곱의 아들들인 디나의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세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내 여동생 너하고 결혼하도록 해줄게. 이 말을 듣고 세겜성 왕자기 때문에 세겜성 남자들 다 할례 받으라고 했죠. 다 할례 받고 걷지도 못하고 어그적거리고 있을 때, 이때 그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니라. 그들이 고통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러분,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있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가 가서 그냥 쳐 죽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 성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포기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럴 때, 여리고 정복을 눈앞에 둔 바로 이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할 때 이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 벽을 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 하셨다. 밥을 든든히 먹고 힘을 비축하고 몸을 강건하게 해도 부족할 그때에 우리 주님은 움직이지 못하는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고 다 낫기도 전에 마치 세겜성에서 레위와 시므온이 했던 것처럼 여리고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앉아서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는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저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표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 없이 하나님이 주시마신 약속의 땅에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보증이 필요한 거지요. 가데스에서 반역한 이후 할례 의식이 중지된 것은 그 의식이 상징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었다.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그러나 이제 거절의 세월은 끝났다.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언약의 표를 회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당신이 이 사람들, 요단강을 건넌 이 백성들을 당신 백성이라고 다시 한번 인정해 주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요단 저편 서편 광야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평 그리고 반역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는 성경 읽다가 다시라는 말이 나오면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에 다시라는 말이 없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와 있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넥타이 매고 이렇게 뭐 예의를 갖춰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멀쩡한 얼굴들로 서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다시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제 젊을 때 처음 교회 나갔더니 어떤 분이 굉장히 고민해요. 굉장히 진지하게 신앙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제 생각에는 너무 우리가 신앙을 진지하게 해야 되지만 심각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분은 진지하다 못해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저보다 한참 나이 많은 형인데, 상래야, 너는 오른손 범죄하면 어떻게 하냐? 그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냐? 오른 범죄하면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래. 저는 그때까지 그거 심각하게 생각 안 해봤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여러분, 제가 늘 그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는데, 훗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서 우리 주님은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장해서 표현하기도 하신다는 일종의 과장법, 영어로 하이퍼볼이라고 합니다. 그런 표현 기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니 우리 모두가 성경을 그 말씀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오른 눈 범죄하면 그 손을 빼버리고 오른 눈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는 것을 일주일만 실천하기로 하면 아마도 일주일 이내에 여기 썽한 사람 거의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를 약속하시죠. 의인이 누군가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요. 그러니 넘어져도 된다고 성경을 받아들이면 요거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 앞에 복음이 있는 거죠. 회개가 뭔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도망갔지만은 요나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과 불평과 불신의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개인은 처음입니다마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광야를 거치는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는 표죠. 할례를 행하고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서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다 나은 다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셨어요. 그래서 다 낫기도 전에,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이제 굴러가게 했기 때문에 굴러가게 했다는 뜻으로 히브리어 길갈, 그래서 그 그곳 이름을 그래서 길갈이라고 붙였는데, 그 길갈이라고 붙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드디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뒤집어 표현하면 광야 40년을 지내오는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가 묻어 있고 남아 있었다는 뜻이죠.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왔고 만나 먹었고 야영에 다 참석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했는데도 아직도 애굽의 수치, 죄의 종된 자취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고 이제는 애굽의 수치를 굴려 보냈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당신의 자녀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떳떳하게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심정이 아버지 마음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아직 할례를 행하고 다 낫기도 전에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길갈이라고 불러주시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가 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나안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급하신 심정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할례 의식의 의미를 이해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과거를 다 잊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받아준다는 표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고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의미를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 사실을 새기고 또 새기는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 할례를 행하고 그것이 낫기를 기다리는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가자 해보자 하고 바로 여리고성 공격한 게 아닙니다.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오와 공포의 눈으로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공격할 때는 믿음이 충만한 백성들이 됩니다. 그 공포와 믿음이 충만한 그 사이에 언제 그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졌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할례를 행한 다음 그 사이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런 중에 14일이 되어 정월에 요단강을 건넜는데 14일이 되어 유월절을 맞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가나안의 소산을 먹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그 다음날 만나가 그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무조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만나도 그쳤습니다. 이런 때에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죠. 그는 조용히 홀로 진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곧 도전해야 할 여리고성을 바라보기 위해 여리고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갑자기 나타난 한 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공포의 장벽 앞에서, 여리고의 장벽 앞에서 할례를 받고 믿음이 충만해 있던 이 여호수아 앞에 또 다른 두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칼을 빼어 들고 있는 한 존재를 만나지요.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묻는 그에게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장 마지막 절과 6장 1, 2절을 이어서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성경절을 파워포인트로 제공해 드렸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했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한 다음에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고 한 분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고, 여기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노니 라고 말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여리고를 내 손에 붙인다고 말씀하시는 여호와는 같은 분이실까요? 다른 분이실까요? 우리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에 여기를 포함해서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출애굽기 3장을 건너가야 합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을 또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분도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가 다른 분이십니까? 같은 분이십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분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부조와 선지자 486쪽.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명하셨던 동일한 명령이 이 신비스러운 낯선 사람의 참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 무슨 말인가? 이분은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도 여호와이시고 그 여호와이신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이신 그분이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시고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이신 그리스도,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주는 호칭입니다. 아버지도 여호와이시고 그리스도도 여호와이시고 성령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란 이름으로 불리시는 그분이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사자로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던 거지요. 그렇다면 왜 그분이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사자로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똑같은 주님이신데 상황과 사람에 따라 언제나 당신의 이름을 달리 표현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의 니시로,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의 샬롬으로,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 이레로, 같은 여호와이신데 왜 상황마다 이름을 달리 하시나요? 아주 쉽게 말하면 눈높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주님이신데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것은 그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된다고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거죠. 주 여호와의 천사들이 나를 둘러 한 다음에 인도하시는 도다 하고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여리고를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님이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사자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모세에게는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 어쩌냐고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전쟁할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팔을 들고 있었던 그 전쟁 승리 이후에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야훼는 사령관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불러주시는 모습을, 당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백성들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셨던 우리 주님이 이제는 그 일을 책임져야 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야. 내가 사령관이라니까, 내가 싸운다니까. 그 확신을 당신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여호수아를 확신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힘 주시는 주님이심을 확인하게 되지요. 이제 여리고 정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왜 여리고는 정복의 대상이냐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인류를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늘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 사랑의 하나님의 명령,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단순한 정복이 아니지요. 여리고를 포함해서 가나안 전체에 대한 진멸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서 얻을 땅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을 쫓아내실 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신명기 7장입니다. 물론 이 신명기 7장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 죽였다면 이 신명기 7장 1절 2절에 이 명령이 나오는데 바로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7장 3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다 죽였으면 어떻게 혼인합니까? 그 다음에 같은 장의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는 앞에 나오는 명령과 충돌되는 언급이 같은 신명기 7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가나안 진멸령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다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과 일체 영적으로 접촉하지 말라는 말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명령 자체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늘 당황스럽게 하죠. 어떻게 이 진멸령을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살펴봐야 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최초의 약속, 그 언약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대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준다. 이게 바로 그 출발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근거가 되는 이 첫 구절이 그 백성들이 그리로 돌아오게 되는 때가 명시되어 있어요.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잘 보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리니, 출애굽하여서 땅으로 들어오게 되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이 말을 뒤집으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오게 될 때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관영이란 단어가 여기 말고 어디 또 하나 나오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관영이란 단어가 어디 또 나오던가요? 우리 교우님들 다 잘 아시는데요. 누가 아까 대답하셨어요? 성경에서 관영이란 단어가 여기 말고 또 한 번 나오면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예, 노아 홍수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뭔가 가나안에 보시는 것처럼 7족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7족속을 통틀어 대표적으로 말할 때 항상 가나안 족속 혹은 아모리 족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백성들의 죄가 관영해지면 후손들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5장 16절에 관영이란 단어가 나오고 이 창세기 15장 16절 이외에 성경에서 딱 한 번 더 관영이란 단어가 나오는 곳이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히브리 원어로는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 원어로는 다릅니다만은 그 의미는 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관영, 우리말 번역 성경에 관영이란 단어가 여기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악이 관영하면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악이 관영하면 가나안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아무도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거기 홍수 당시의 죄악의 상황들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 492쪽을 보세요. 여기 기가 막힌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들을 볼 때 자지러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이 되었을까? 가나안인들은 가장 더럽고 가장 부패한 이교에 빠졌으므로 그 땅에서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가나안 거민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허락되었다. 그러나 가나안인들은 홍수 전 사람들처럼 가나안 진멸령과 홍수 심판은 같은 내용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겨야 합니다. 어떤 의문이 생겨야 하는가?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언제 기회를 주셨나요? 여러분 가운데 보세요. 제가 까맣게 빨갛게 표시하지 않은 부분을 보세요. 그 땅에서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허락되었다. 언제 허락되었나요? 여러분 두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갔을 때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건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요단 조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이것은 방금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이 비록 그 당시에 유튜브도 없었고 카카오톡도 없었지만은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던 그 이야기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방황했던 그 40년의 기간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다고 하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음이 분명해지는 거죠. 가나안 거민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허락되었다. 40년 전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광야로 돌려서 40년 동안 돌리는 그 기간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적합하도록 준비시키는, 믿음을 고양시키는 기간이었음과 동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음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렇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 40년의 기간에도 회개하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 이제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시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못하신다는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죄인이 죽는 것은 그 죄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를 거절하고 더 이상 죄인으로서 남아있는 상태를 벗어나 그 자신이 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를 벗어난 그 상태로 죄가 되어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죽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죄가 멸하는 것이 인간이 당하게 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며 죄를 반드시 멸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십자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증오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리고 정복에 나섭니다. 그런데 군사 행동이 전혀 없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저 쭉 따라 돌다가 나팔 불고 들어가고 나팔 불고 돌아가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쭉 돌기만 하다가 나팔 불고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로 더불어만 교통하시고 자신을 모든 회중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 여호수아의 말을 믿든지 의심하든지 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회중에게 달려 있었다. 성벽을 최후로 무너뜨리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뭐 하기 위해서요?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일주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킨 게 뭘 하기 위해서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요. 입 다물고 돌아다니는데 무슨 믿음이 키워집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참 고약한 기간들을 지내왔었죠.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광야를 지내왔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할례를 다시 받고 다시 언약 백성이 되었죠.
여호수아로부터 여호와의 군대 장관 만난 약속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일주일 동안 돕니다. 그 돌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돌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생깁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게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엄청난 반전이 여리고성 앞에서 생깁니다. 그 반전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나타나죠.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저희가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벨이죠. 아벨로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이름 올리려면 적어도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이 정도 돼야 합니다. 모세 이 정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개개인의 이름을, 아주 뚜렷한 이름을 가진 인물들의 이름이 리스트가 쭉 이어지다가 히브리서 11장 30절에 가서 이름 없는 복수가 나옵니다. 뜬금없이 이름 없는 저희들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저희가 누군가요? 29절부터 보게 되면 이름 없는 주어가 처음으로 29절에 나오는데, 이 29절이 바로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믿음으로 뭘 했다고 하는 것이 29절과 30절에 나오는데, 한 번이 홍해 건널 때고 한 번이 여리고성 돌 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여기 믿음으로 저희가, 이 저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등장하죠. 바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반역과 죄악의 광야 생활을 거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할례를 받고 다시 언약을 맺고 군대 장관 되시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들은 그들은 여리고를 돌 때 적어도 아벨, 에녹, 노아, 모세 등등과 같은 수준의 믿음에 이르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같은 이유로 믿음으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으며, 히브리서 11장의 그 공동체의 믿음이, 복수 주어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0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성을 행진할 때 이스라엘 군대는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백성들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들은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그들의 사령관으로,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령관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7일 동안 침묵하면서 그들은 믿음의 용사되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여리고를 돌고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공포와 두려움의 벽을 넘어 믿음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믿음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여호수아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늘 습관적으로 하는, 늘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날 아침,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호수아가 딱 한 번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패하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6장 15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제7일 언제예요? 제7일 언제예요?
아침이 아닙니다. 제7일 언제요? 새벽에. 히브리어로도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제7일째는 여리고를 마지막으로 돌던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언제 일어났어요? 아침보다 더 이른 시간인 언제요? 새벽에. 그들이, 여호수아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평상시에는 한 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함께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좀 더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죠. 새벽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수아의 습관과 함께하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날 마지막 날 7바퀴 돌게 되었던 그날, 여호수아와 백성들 모두가 아침보다 더 이른 시간인 새벽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이 샤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함께 기도하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여호수아의 믿음과 하나가 된 것이죠. 이 믿음의 기가 꽉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보면요, 믿음의 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다 어지간히 알 수 있죠. 저도 선생으로서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 얼굴 보면 이 학생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는지 대충 압니다. 그리고 목회를 교육도 목회니까요. 사역이 일선 목회와 교육을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세월이 한 30년 이상 흐르다 보니까 사람 얼굴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하고 되게 대충 짐작이 돼요. 근데 학생들 얼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수업하다 보면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두 종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학생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말 믿음의 길을 가지고 총총하게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저를 바라보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요, 똑같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두 번째 부류는 정반대의 부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하면서 왜 나를 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면서 저를 봅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도 설교할 때 제 눈만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지금 다른 생각하면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차이는 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분들은 눈에 총기가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 멍 때린다고 그러죠. 예? 멍 때리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힘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돌 때 믿음이 마지막 순간으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입 다물고 있는 거죠. 믿음을 키우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내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왜 믿음을 키우는데 입을 다물라고 그랬을까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 돌게 하셨는데 그냥 돌지 말고 입을 다물고 돌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키우는데 왜 입을 다물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기독교의 원칙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돌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 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돌면서 들어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돌면서 입 다물어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돌면서 입 다물어라라고 하는 말씀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을 종합하면 무슨 말이에요?
돌면서 입 다물고 들어라 그 말이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멍 때리면서 돈 게 아니고요. 아무 생각 없이 돈 게 아니고요. 입을 다물고 음성을 들었던 거죠. 듣기 위해 다물었던 거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니까요?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예, 그들은 그렇게 듣고 키운 믿음의 함성을 외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니라.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여러분,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6일 동안 돌고 7째 날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심정으로 외치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아라고 외치라는 명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성경 보면 뭐라고 외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외쳤던 말이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아였는지 무너져라였는지 여리고야였는지 여호와여였는지 우리 모릅니다. 근데 뭔가 외쳤습니다. 여리고성을 발굴하던,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을 생략하죠. 여리고성 고고학으로 발굴하던 리버풀 대학 그 발굴단의 리버풀 대학교에 가서 발굴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벽은 허물어져 무너진 채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심한 화재가 있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하고 있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이런 보고는 늘 지루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리버풀 대학교의 음악과 교수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질문합니다. 그때 그 함성의 음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레미파솔 중에 뭘로 했겠습니까? 전 음계를 잘 못 잡습니다만 그 음계가 뭔지 아십니까?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럼 이게 무슨 질문이냐? 다 그러고 있을 때 이 음악 교수가 그때 외쳤던 함성의 음계가 B 플랫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듣지만 미국 사람들, 영어 쓰는 사람들은 이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B flat이란 말은 평지가 되라 그 말입니다. B flat. 예, 이 조크는 여리고성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언급되는 유명한 조크입니다. 와, B flat 음계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평지가 되라 라고 했는지 뭐 했는지 우리 모르지만은 와로 한번 함성 다시 한번 질러보죠. 준비됐습니까? B 플랫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음계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몰라요. 준비됐죠?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외침을 외치기 위해서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듣기 위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들으셔야 합니다. 정말 열린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한자 사자성어에 야단법석이란 말이 있죠. 우리말 국어사전은 이 야단법석이라는 이 말을 떠들썩하고 시끄러운 모습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단법석이라는 말은 얘가 야단 좀 떨지 마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근데 이 야단법석이라는 말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야단이라는 말은 오늘 이것처럼 야훼에 설치한 단이라는 뜻입니다. 법석이라는 말은 뭔가? 부처님이 법을 설법하시는 장소, 그게 법석입니다. 무슨 말인가? 부처님이 설법하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그 법당 안에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들판에다가 자리 마련하고, 그러고 강론하기 시작한 데서 나온 말이 야단, 야에다가 단을 설치하고 설법을 강론하는 자리, 그게 야단 법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시는 대로 부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단에까지, 이 들판에까지 단을 마련하고 함께 말씀 듣겠다고 모아놨는데, 말씀 듣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내용 없는 이야기들 짓거리는 모습 보면서 그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야단 법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듣기 위해 모인 종교 집회에서 사람들이 듣기보다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야단 법석이 된 거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야단 법석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넘어야 할 세상은 여리고 성보다 더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글쎄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알아갈수록, 객관적인 판단이 분명해질수록 세상이 높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안악 자손 대장부처럼 세상에 돈 많고 머리 좋고 빽 좋은 사람과 조직이 넘쳐납니다. 취업을 앞두고 안식일 문제로 고민하던 한 청년이 제게 우울한 표정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세상은 코끼리 같고 제가 안식일 지키겠다고 하는 말은 그 코끼리 귀에 윙윙대는 파리 소리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에 부딪혀 보니 우리끼리 있을 때 안식일 이야기하는 소리, 우리끼리 이렇게 함께 집회하는 이때 우리가 큰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가 보니 자기 신앙 고백하는 게 코끼리 귀에다 대고 윙윙대는 파리 소리 같다.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선교사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한 신학생이 제가 소감이 어땠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우리의 미션이, 그 친구 한 표현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댐의 물줄기를 삽으로 막으려는 시도 같았습니다.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댐의 물줄기를 삽들고 막아보겠다고. 그 말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혹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말과 같은 말은 아닐지요? 요한계시록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던 여리고 성보다 더 견고하고 더 높고 더 교만한 한 성이 남은 백성 혹은 여자의 후손들 앞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요한계시록에서 무려 4번이나 똑같은 표현으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립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의하면 이 성은 온 세상의 사상과 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아도, 어떤 점으로 보아도 이 성은 넘기가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서의 작은 뿔과 요한계시록의 음료가 가리키는 그 역사적 실체를 아무리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견고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넘을 수 없는 넘사벽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거대하고 높은 여리고 같은 장벽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여리고보다 더 높은
더 견고한 바벨론의 이 거대하고 높은 장벽을 넘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했던 바로 거기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미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하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호와 니스의 임재를 체험해야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큰 소리 외침을 준비해야죠.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칠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읽으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실체인 예수 그분을 여호수아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것은 오로지 우리가 부르는 예수, 예수,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죠. 목소리 높여 크게 예수라고 외치기보다 내 존재 가장 깊숙이 낮은 목소리로 예수 깊이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여 여리고 성을 넘는, 바벨론 성을 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